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머물 자리와 만남을 인도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머물 자리와 만남을 인도하는 분이시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안착시키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어제 성경 본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돌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인생 속의 여정 속에는 홀로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이상 그는 아버지 이삭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자신을 지금 돌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호롤단신, 이제 혼자가 되어 인생을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 자신이 이 성경 저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는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소식을 듣게 되는 이야기이고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라반을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헬과 라반을 만나는 이야기이고 마지막 15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는 라반과 야곱의 계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야곱은 하란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 목자들 이야기들 속에서 야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신의 삼촌인 라반을 찾아가고 있는 여정에서 그 우물가에서 라반을 아느냐고 물어봤는데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아는 목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곧 올 것이라는 얘기, 그의 딸 라헬이 올 것이라는 얘기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그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관습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약속 속에, 목자들의 약속 속에 그 우물은 큰 돌로 덮었는데 많은 양들이 모일 때만 큰 우물을 옮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습관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이야기죠. 크지 않은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그곳을 갔던 사람만 압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호롤단신 끊어졌던 자신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약속했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삼촌을 만나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삼촌이 너는 참으로 내 조카다, 나의 생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감격, 그 다시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의 감사, 그것을 누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아니면 모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라반은 그에게 이제 일자리를 줍니다.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이곳에서 이제 어찌 네가 일할지 결정하라. 그 품삯을 정하라 말할 때 이 야곱은 자신이 처음 만났던 라헬, 자신에게 있어선 아리따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소망을 주었던 이 여인이 자신에게 가장 큰 마음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일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도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7년은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처럼 여겨졌다는 말은 본인의 감각이죠. 그건 본인이 그렇게 느꼈을 뿐입니다. 만약 그 7년이 너무 고생스럽다면 이런 표현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28개월 갔다 왔는데요. 다시 그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처럼 7년을 며칠처럼 여긴 것은 바로 그가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수고를 했지만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는 본인의 감각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즐겁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귀한 자리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복이지만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며 고생스러운 시간을 단 며칠처럼 보내는 축복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린 때로 위기를 당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순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좋은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착하고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진정한 안정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안정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호롤단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그 인간들 틈바구니 속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생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고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 그 모든 인생을 사시는 동안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누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그 이야기 속에는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야곱이 그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만남 속에서 혼자 있을 때라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누가 알겠습니까? 야곱의 홀로 된 힘들고 어려운 호롤단생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의 삶의 일자리와 삶의 여건을 허락하시며 7년을 며칠처럼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